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갖기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니고 취미생활이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교회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 아닌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주인도 아닙니다. 또 건물이 끌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양육 프로그램도 이 교회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핵, DNA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관심사는 뭘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일을 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37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당신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되죠. 공부할 때도 보면 수업 시간에 항상 제일 위에다 쓰는 게 있습니다.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공부할 때마다 항상 선생님이 쓰죠. 이번 과의 학습 목표. 자, 이 공부할 때도 학습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학습 목표를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학습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것은요, 목표점 없이, 도달점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뛰어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마라톤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투할 때 여러분 어디 칠 때가 있잖아요. 어디를 칩니까? 후, 어퍼컷, 뒷파컷 어디 칩니까? 근데 그냥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버림받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 부르지 않고 부처님 부르시는 분, 알라신을 부르시는 분, 다 예수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야,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울은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나는 아직도 헝그리하다, 이거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나는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해놓고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적당히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만큼 했다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만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만큼, 아니 그 능력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이상으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 하다가 낙심이 돼요. 하다가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시험 들어요. 왜? 내 능력 가지고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거죠.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명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면요, 시험 듭니다. 그러다가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게 사명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다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모르는군요. 사공이 많으니까 이게 배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If you want to go fast, if you want to go far. 자,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인데, if you want, 무슨 말입니까? 만일, 가정문입니다. 가정문, 영어 교실이에요. 자, 가정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네가, you want,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Go fast, go fast.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가기로 하느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Go fast. 급했어? 급했어. 급했어? 급해서 빨리 가기를 원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Go along. 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혼자 가라? 아니죠. 가 얼른. 네, 그렇습니다. 가 얼른. 그렇습니다. 가 얼른. If you want to go fast, 가 얼른. If you want to go fast, 가 얼른.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If you want to go fast, 가 얼른. 네, 그렇습니다.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죠. If you want, 똑같은, 그렇습니다. 가정문이 나왔습니다. You want, 투부정사 나왔죠. 중요합니다. 뭐를 중요한 거예요. 투부정사 뭐라고 말합니까? Go far.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멀리 가길 원한다면, 아니죠. 배가 고파? 그렇죠. 멀리 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Go together.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together. 예, 두 사람이 더 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속담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If you want to go far, go. 지금까지 심심한 장영석의 영어 교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밥 먹을 때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아프리카의 속담. 빨리 가기를 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 그러나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요 당장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더 멀리는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면요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뭡니까? 제자의 삶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삶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해야 될 것이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고, 나는 예외지. 나는 그냥 그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적어도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지 성경과 세상은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다르더라고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거든요.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합니다. 헌금 생활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라고 기복적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업이 대박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의 일 하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님 꿈꾸신 그 사명은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회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이 꿈꾸신 그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회개 복음을 외쳐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서 외칠 거냐 이거예요. 이 외치는 것도 쉽지 않죠. 왜?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말이에요. 지난주에 청년들이 여기 학원가 나가가지고 앰프 켜놓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하니까 막 학원에서 선생님 막 소리 지르면서 시끄러 조용히 좀 해 그렇더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낮에 가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시끄럽다 할 만하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못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죠. 오늘 18장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장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되죠. 자,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그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1절인데. 자,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질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 어떤 내용들이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 내어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2번씩이나 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2번째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장만 넘겨보시죠. 17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자,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몹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몹시 슬퍼했다. 왜 슬퍼했을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죽음과 부활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감히 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왜라는 단어로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왜 슬퍼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슬픔이 밀려오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한다고? 죽는 것까지는 슬펐어요.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헐,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운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였습니다.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이거였어요. 누가 천국에 더 크냐? 보세요.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야, 천국에서 누가 도대체 큰 거야? 누가 더 커? 이 주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제발 분위기 좀 읽으라고.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읽어? 이거였죠. 근데 이 말을 솔로몬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요, 이런 말 했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철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상집에 가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하하하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고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지금 그거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좀 분위기 좀 읽으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빨리 분위기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가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꿈꾸신 교회 성도라고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면 헛소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라 말합니까? 자신은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겁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더 크다. 아니야, 내가 더 크다고. 한쪽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네가 다 해먹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끼리. 그래, 네가 큰 자리 차지해라. 아이고 잘났네.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자, 이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두 번씩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리고 제자들끼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싸우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불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안아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누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누가요? 누가요? 아니, 성경대로요. 또 여기서 속으로 소심하게 제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신실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대로. 누가요?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never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못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고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노라고 말하면 노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스라고 말하면 예스인 것이죠. 각자의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내 기준, 이만큼 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상급 받을 수 있겠지, 아니 적어도 천국의 그 가장 구석이라도 뭐 앉을 수 있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이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율법. 자꾸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라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기독교인들 700만 명 있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한 40-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오늘 4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선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울고 떼쓰고 뭐 옷에다가 그냥 똥 싸고 그냥 뭐 말할 때도 그냥 어린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소린가요? 어린이같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오늘부터 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다 같이 그렇게 기저귀 사고 다니면 다닐까요? 기저귀 주세요 할까요? 왜 이마에 몸을 오글오글하고 있어? 혹시 병석이 형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형제 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엄마 나의 아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에게 부담을 줘? 내가 어떻게 아빠에게 부담을 주지? 그러고 삽니까? 아니죠. 의지하는 거 무엇입니까? 나의 엄마 나의 아빠만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내가 더 잘났어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서로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아니, 넌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봤잖아. 알려주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진지하게 그냥 가시로 발의서를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진짜 좀 더 낮아지시고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하게 고개 푹 숙이면서 엎드려 제가 당신이 훨씬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 내가 훨씬 더 나아. 이제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똑바로 하라고. 그럴 때 또 보면 그래 니 잘났다. 서로 싸우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잘나셨어요. 훨씬 나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 돼요.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훨씬 자기가 뛰어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보다 아내가 서로 자기가 잘났으니까 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낮아지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경험도 지식도 꿈도 고집도 비우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비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비웠습니까? 종이 되다 못해 어디까지? 죽기까지 비우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알려줍시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음이 아이고 애기 똥기저귀나 차고 다니고 아이고 언제 크냐.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영접하세요. 준영이 에이 시켜 요즘 말도 안 듣고 시켜 인사도 안 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영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누구? 장그래. 정지가 아니에요. 비정규직. 소외된 자입니다.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노숙인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종입니까? 상전입니까?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나를 피우고 나를 죽이는. 오늘은 2015년도 여름 선교 선포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제1회 유스비전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위험한데 왜 가? 위험하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역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와서는요, 그 다음날 바로 7월 미니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여러 외부 집회 또 사역과 또 26차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연합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목표점을 바라보고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은 특별한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로 통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침내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시길 바라요. 선교 현장으로. 아멘들 안 하시잖아. 가라는데 어떻게 가? 그 위험한데. 가세요. 가세요. 위험하니까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방사능 있으니까 가면 안 되고, 메르스 있으니까 가면 안 돼. 한국이 더 세요. 한국이 더 무서워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한국이 더 위험 국가입니다. 한국이 이슬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무슬림들은 지금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30일 동안 그들은 금식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중심에서. 그들의 등에는요, 태극기를 그려놓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메르스가 떠나가도록 기도할까요?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무슬림, 이 땅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로 나는 믿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늘날 정작 기도해야 될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아요. 그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오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의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큰 무리가 누구입니까? 봤더니 그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종족이에요.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씻은 그 세마포를 입고서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서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까?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로 다여 연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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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부사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마을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힘있게 부르세요. 정말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양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그때의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 영광 경배하게 것입니다.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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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부상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있게 여러분 찬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열방기 모든 영광 존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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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영광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요한이가 보였던 이 환상의 장면 속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연약한 자 섬겨야 됩니다. 성질 더러운 자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내 상향에 맞지 않는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웃으면서 기쁨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속에서 열불이 나오는데요, 막 짜증나는데요, 아니죠. 주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또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으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때로는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외롭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롭지? 어떤 때는요, 깜깜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불길해져.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일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루를 머피의 법칙으로 살았던, 그날따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답하시, 그래, 한번 말해봐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 화내지 않을게.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 한번 더 말해봐. 뭔 일인데?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랬구나.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그 점원의 실수로 또 오랜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는 길에는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그냥 전화가 먹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었구나. 결국 지친 몸을 달래고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그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저에게 이러신 것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랬구나. 자, 이제 할 말 다 했니? 네. 화가 나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더라.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서 싸우겠다.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거야. 오. 야, 내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말이야, 너의 집 앞을 지나쳐 갔던 그래 술에 취했던 그 트럭 운전사 때문에 너 시동 늦게 걸리게 한 거야. 편안했어야 될 너의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그 점원은 병에 그 메르스에 걸려 있었어.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었어. 네. 너의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주여. 그리고 너의 새 마사지 의자는 네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했어.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길 바라지 않았었어.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도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했던 하루가 더 나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은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나고 상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을 향하여 거친 파도가 와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와 함께 나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폭풍 가운데 나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잠잠하게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될 때 큰 자가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잠잠하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업하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잠잠하게 주고 나같이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범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다시 날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우리 주 앞에 나같이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고 잠잠하게 주리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선교.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유스비전, 지난 10년의 선교 사역을 돌아봅니다. 10년 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만 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이 있어도 석패를 가지고 있어도 죽을 거야. 왜 중학생들 기도하지 못해? 예수님 만나려고 왜 기도를 못해? 우리가 생각하시고 권한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꺼졌던 저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에서 약속합니다. 정말 어제 많이 회개하고 제가 죄지은 거 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다음 세대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어디로든 이끄셨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파워키즈 캠프를 준비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으로 향하게 하신 곳은 지역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일 친구. 이거 벌써 왜 이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머리에 가시멜로간, 양손에는 못에 찔렸어요. 다리에는 못에 박히셨어요. 뼈는요 상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려고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주님께서 명하셨던 땅끝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자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며 저희 순례자 모두는 경남무덤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인 소유의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은 세계 열방으로 퍼져서 한국에 이르렀고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인 한국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오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을 후회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여행 와서는 100% 남긴 것 같습니다. 100% 흑자고 너무 많은 걸 남기고 가고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100% 남는 장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저희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스라엘을 품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사역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년의 선교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2015년의 여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곳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온전히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았었고 뉴스비전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캠프 왔는데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좋은 캠프였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중학생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다고 일어났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16년 동안 너무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핸드폰도 못해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찬양하니까 재밌고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맞아요. 겁나 재밌어요. 클럽이나 축제 같은 데에서 춤만 추고 뛰놀 수 있는 줄만 알았는데 찬양하면서 뛰놀 수 있다는 거 엄청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감동 받았어요. 네, 감동 받았어요. 진짜 찬양 집회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찬양 너무 재밌게 했고요. 다음에도 진짜 꼭 한번 오고 싶어요. 연대 교회 체험을 2박 3일 동안 처음 했는데 되게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 좀 잘못 살았구나. 내까지 그런 좀 타락한 인성과 그런 습관들을 좀 갱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 같은 무교인들도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015년도 여름 뉴스비전 주님을 꿈꾸 신교회 선교 선포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캠프를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외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들고 온 땅을 향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께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제 전진하며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섬겼을 때 큰 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저희들 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이스라엘 선교팀 위에 또 국내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